제목 부흥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게 된 하박국은 소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정황으로 보게 되면 BC 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인가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당시는 유다 나라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시대였습니다. 자,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기 책을 불로 태워버렸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을 했고 바벨론 침공이 눈앞에 있었던 때입니다. 국내 상황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전쟁의 위협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안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동족들에게 야, 우리나라 망해, 이런 경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이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형태로 선지자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의 질문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의문에 찬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런데 3장으로 가게 되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시가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기도이면서 노래면서 시가 됩니다. 자, 본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교노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이 시교노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악기 이름이거나, 주석을 보게 되면 이게 악기 이름이거나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의 리듬 형식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휘자에 의해서 수금을 맞추어 부른 빠른 템포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어두운 애가를 불러야 마땅한데 도리어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거 3장인데 근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그동안 계속 하박국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랬더니 바로 2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에 하박국이 놀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자 하박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에 의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신자가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악인이 번영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하고 빼앗아 고난을 주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이유는 유다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놀랐냐 하면 선지자가 놀란 강도를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니까 온몸이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했는데 그 반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굉장히 깊숙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상과 죄악에 깊이 물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로 다시는 것.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징계의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깊숙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그때 놀란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거, 입술이 떨리는 이런 하박국의 경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충격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부로 표현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적인 경험이 일어나면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업으로 살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에 가득씩 물고기가 차죠.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5장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황홀함에 빠지고 충격을 받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는데 그건 땅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신비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신비적인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진행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연합해서 부활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못 박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사건에 무관심해 하나님 임재에 대한 체험 그러면 막연하게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주일날 예배에 왔는데 구경꾼으로만 왔다가 영적인 경험 없이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이로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살아난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기적은 항상 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 맛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고백 뭡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이전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익숙한 구절입니다. 예배당에 이제 큰 플랜카드로 이제 달아놓았죠. 그 당시에 부흥의 개념이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흥은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던 일을 계속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계속 이루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멈춰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상황이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또 모함을 당해 죽음의 위험에 빠져 유혹을 당하는데도 유혹을 물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가 사건 사고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요, 경호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무언가가 보이는 듯한데 그 기대감은 전부 다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실망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희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고 인간과 세상의 힘들이 작용하며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 상사가 내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 한마디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눈을 뜨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조국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거나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그 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건 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앞에 하박국과 하나님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경험을 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마침내 하박국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거친 질문들이 조금씩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깨어나면서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밝고 빠른 템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궁극적으로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무엇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이 뭐냐? 부흥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안에는 새롭게 하다, 보존하다, 다시 살아나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부흥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사업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는 두 번째 이 기도하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음이 급하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달라는 강구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힘들죠. 우리 인생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결코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들 보고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빚어가시죠.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빚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버틸 줄 아는 거,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더디지도 빠르지도 않으신 정확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믿고 기다리는 속에서 승리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떼어보세요. 영상 지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조국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자세를 낮추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진노 가운데 뭘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긍휼입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 진노입니다. 진노.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단어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바벨탑에 대한 심판, 인류를 물로 썰어버렸던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불과 유황으로도 얼마든지 세계를 심판하실 겁니다. 비를 조금만 더 줘버리면 중국 같은 나라, 지금 우리 북한 시리즈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주제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전쟁, 무서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황충과 기근이 같은 이런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했잖아요. 전염병을 통한 재앙도 현대사에 무시할 수 없는 복병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최소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내 가족, 내 자식만을 걱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노아와 롯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긴장, 대립, 갈등, 이걸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얼마나 위태위태했습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불안정한 나라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제 너무 빨리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갑니다. 너무 빨리 교만하고 탐욕, 타락, 방종으로 죄악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일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오늘의 기도는 의미심장합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진노는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에서 비켜나지 않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회개합니다. 자기는 이방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자기 조국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가 자기 조카 롯을 살리잖아요. 하박국의 이 기도도 훗날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의 이 기도는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한 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하고 죄악이 범람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라도 이 심판이 아직까지 이르지 않는 이 은혜의 이 때에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우쳤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눈물에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부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결코 결로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버틸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쓸데없는 불순물들, 이걸 다 버리게 만듭니다. 3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치우쳤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